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기 위해 저희 교회 뒤쪽을 지나서 공원을 따라서 걷던 중에 한 가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법 이제 낙엽이 많이 쌓여가는구나. 그 낙엽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지난주인 11월 4일이 저희 무등산 단풍의 절정기였다고 합니다. 한번 좀 바쁜 일정이셨겠지만 여유 있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연들, 그런 자연이 주는 변화 속에서 가져오는 아름다움들을 함께 소소한 삶 속에서 행복을 느껴보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한 가지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제 안경테가 바뀌었습니다. 가을에 맞춰서 한번 분위기를 내봤는데요. FW 컬렉션은 아니었지만 한번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달라져 보이죠? 변화된 제 모습을 아마 보시게 된 것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쓰자마자 몇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안경테를 쓴 채 변화를 주니까 이 전라도에서는 닮아 보여서는 안 된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될 인물이 비슷해 보이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아내랑 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내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변화는 때로는 새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신선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때로는 저처럼 역효과를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0장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가져올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역효과를 가져올지 지금 이 상황 속에, 말씀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상을 모두 읽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결과일 겁니다. 이들은 이 변화를 통해 새롭게 주변 나라에 발맞춰서 자신들의 나라도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새롭게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 더욱 자신들의 나라가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부족 사회에서 국가 사회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변화라는 가정 속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세워가신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름 부음을 준 자의 신하가 돼서 내가 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속국의 왕들은 그들의 종주국의 군주에 의해서 때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속국의 왕으로서 종조국의 왕에게 신하와 같이 내려지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것은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또 성경적인 의미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옛 체제의 상징인 사무엘에게 안수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사울의 정당성이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셨지만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이 왕정 제도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며 맹세하고 세운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들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신 하나님이 사무엘의 손을 빌려서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권력과 능력이 모두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와 성경적인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사건은 사울이 왕정제도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기름 부음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욱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들은 왕을 달라고 하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시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아닌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닌 지도자를 삼겠다. 기업의 왕이 아닌 기업의 지도자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아닌 기업의 지도자로 그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힘과 능력으로 눌러 다스리는 왕이 아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나기드라는 단어의 원뜻을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도록 드러나 일반 백성들이 자신을 보고 가도록 지도하는 자, 즉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 지도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왕이 아닌 지도자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먼저 앞서서 행하며 그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는 자,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 지도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라는 잘못된 통치 체제를 통해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왕이 아닌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세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오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정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답이 될 수도 있는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워 나아가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길이 정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 그것이 잘못되고 오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정답으로 맞추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서 세워가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심의 확실성을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징조가 일어난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네가 그때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합니다. 바로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징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확증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과 만남입니다. 사울 왕의 탄생과 베냐민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에 대한 슬픔을 품고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라헬의 죽음이 깃들여 있는 장소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베냐민 지파임을 언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위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자신의 지파의 생존을 위해서 여자를 납치해가는 범죄를 서스름없이 행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은 이러한 환경을 능히 넘어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장 21절에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사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바로 사울의 고백은 나는 가장 작은 지파요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3절과 4절 속의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이 떡을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세 가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양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두 번째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사울에게 떡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떡을 준다라는 의미는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떡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사무엘의 예언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이 백성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으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 징수의 권한을 가질 것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예언의 성취가 이 떡을 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로는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기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새 사람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different person. 즉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을 받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아집이 사라지고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아를 얻어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변화되 일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도 동일하게도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훗날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자가 행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의 적들에게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행해야 함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내가 내 손으로 찾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째 징조가 일어나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사울이 이르렀을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해석은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통치하게 세운 행정관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블레셋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 세운 기둥, 세 번째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감시하기 위해 세운 기지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감시하거나 자신들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인가를 세워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 지은 이 하나님의 산에 지금 자신들을 감시하고 자신들을 억압하기 위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이 장소, 이 장소에서 세 번째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졌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덧붙여서 사무엘이 한 가지 더 말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사울의 눈앞에 놓여있는 블레셋을 향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사울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징조가 세 번이나 너에게 일어났을 때 지금 너의 손에 잡히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블레셋의 영문이 거하는 그곳에, 즉 세 번째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심이 확실하다면 담대히 나아가 블레셋과 싸워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이 기름 붓는 사건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골리앗과의 전투의 임하로 나아가는 소년 다윗에게
축복의 말로 사울이 전하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 6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즉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블레셋 적장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싸우기 위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향해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므로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세워진 왕 중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동일한 상황,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상황,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그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그는 그러한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10장의 말씀 속에서 그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왕조와 다윗 왕조의 끝이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지명에 대한 사울의 주관적 확신을 돕는 세 가지 징조를 제시해왔고, 그 징조가 이루어졌을 때는 주저없이 블레셋의 주둔지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지도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갈로 내려가 기다리는 자신을 이스라엘 앞에서 확증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워진 자들이 더욱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론 세상 속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환경들로 인해, 문제들로 인해, 나의 계산적인 생각들로 인해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능히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다윗이 저 불가능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외치며 나아가며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 문제에 휩쓸려 넘어져 버린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회를 따라 행동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세워주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기회를 따라 행하지 못한 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의 숙부에게조차 사무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신중함이라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 속에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져가는 뽑기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속에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은 이것은 신중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 세워가십니다. 이후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불러 모읍니다. 본문의 말씀 속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초점은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선택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배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처음 인간의 왕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인하여 죄를 선택하며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녀로서 다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첫째 생성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오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정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에 나아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회를 창출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광장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했던 이들의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스바 광장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닌 인간의 통치자를 세우기 위한 장소로 변화됩니다. 먼저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통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정작 너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니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마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무엘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잘못을 외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또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뽑기를 통해 자신들의 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약간 이상합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방법은 왕을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 아닌,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 죄인을 색출해낼 때 방식으로 지금 왕을 뽑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 자신의 기름 부음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지 못했던 사울이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에 지금 뽑기 방식을 통해 죄인을 색출해내듯 이들이 왕이 선택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뽑기를 통해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이 우연을 통해 다시 한번 이들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은 자신의 초라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진보다리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겨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의 징조를 예언했던 사무엘 앞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서게 됩니다. 과연 사울은 다시 한번 사무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숨는 장면이 마치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여 숲을 속으로 숨는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숨어버린 사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여 숲을 속에 숨어버린 인간의 모습,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순간적으로 감추기 위해 숨어버리는 인간의 죄성.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죄로 덮으려 하는 우리의 죄성이 보이지 않아야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하여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악을 감추는 자가 아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울의 외모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왕을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서는 실패한 왕으로서 걸어갈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슬퍼하고 계셨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 지도자를 세워가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가시길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상황을 의지하며 한 방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만을, 우연의 그 기회가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바라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도구를 통하여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도,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나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바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직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나가는 증거자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세워준 것 같지만, 상황이 나를 세워준 것 같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나를 세워오신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고 내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